예레미야 7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처음에 예레미야에게는 처음부터 말씀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뭐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끓는 가마를 보내주고 이게 뭘 보느냐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 예레미야가 충분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말씀이 지금 계속 임하는 그 이야기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보면 뭘 보죠. 보는 걸 꿈도 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어린 이제 신앙 때 그런 이야기고 점점점 자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그걸 말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높임말로 말을 높임말로 말할 때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이 말씀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뭔가 있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통하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털어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참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정말 이 답답하신 그런 심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지나면은 막 거짓 선지자라고 이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막 그 예레미야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사람들도 뭘 보기는 봐요. 보고 말을 하지 그냥 안 보고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는데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거짓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듣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욕심,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이게 된다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 말씀, 그걸 일단은 정확하게 그걸 문맥이라 그러잖아요. 글 속에 들어가서 그걸 일단 그거를 알아듣는 것을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기서 한 구절 빼가지고 다른 거 막 자기한테 맞는 거 갖다 붙이는 이런 지금 지경이 정말 좀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하듯이 그런 지경의 오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그대로의 것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말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많죠. 일단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아까 밑자락에 내가 그 말을 하는지를 일단은 교회에다 갖다 붙여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여호와의 집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성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러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죠. 또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요. 그러나 1차적인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BC 600년이 짝저짝에 있는 이 말이다. 그것부터 일단은 먼저 이해해라. 그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끌려갔으니까 지금 이제 유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또 유다에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 자체를 지금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평상시에 누리는 그 행복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 너희는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말이나 뭐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탄식하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5절 너희가 만일 뭐 if다 이 말이죠.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너들은 이런 못한다 이 말이죠. if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내랴. 근데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입니다. 보라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이게 성전이다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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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혀가냐 이런 말들이에요. 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그 무익한 거짓말이 그 10절에 보면 또 그 말을 하는데요. 읽어봅시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여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딴 소리를 했다 이 말이 이딴 소리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온갖 악한 일을 벌이면서 하는 것인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그 구원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개차밤같이 아무 때나 삶을 산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뭐 저로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도 물론 도덕적으로 뭐 이렇다 뭐 자랑할 만큼 여러분한테 자랑할 만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가정한 일을 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구원을 얻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구원받았다 떠든다 이 말이죠. 평안하다 떠든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은 다 쓰레기 말이다. 다 쓸어버리겠다. 지옥으로 쓸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그 사무엘 때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사무엘 상입니까? 사무엘 하입니까? 어쨌든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처음에 이름을 둔 곳 아닙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했는데 이 뭐 성전이라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는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가장 말씀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뭐 다른 거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를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처럼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722년에 BC 722년에 에브라임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이혼 정서를 줘서 쫓아버렸습니다. 아수르에 팔아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를 쫓아낸다. BC 586년에 완전히 팔아버리죠. 1차적으로 606년에 1차적으로 팔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어떻게 될 텐데 안 돌이키죠. 2차 잡혀가죠. 595년입니까? 그때 잡혀가죠. 에스라 이런 분, 에스겔 이런 분들이 이제 2차에 잡혀가잖아요. 1차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분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537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도 또 나중에 결국 쫓겨나요. AD 70년에. 그리고는 한 2000년 동안 1850년 가까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다 갖다 심으셨죠. 이제는 안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이제 결국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듣지 예레미야 네가 말해봐 기도해봐야 안 듣겠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말해도 백성도 안 듣고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도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참 이 예레미야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죽을 지경이라. 그 어떤 심정이 맨날 울고 다니는 거지 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 사람들한테 퍼부어야 될 화를 예레미야에게 어찌 보면 다 퍼붓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참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늘의 여왕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아스다롯 하는 그런 존재. 지금 현재 비너스 하는 그런 것. 지금이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런 지경이에요, 이거. 그런 육아 연결되는 겁니다. 참, 아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말.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불심판 내리는 그런 이야기죠.
이 최후의 마지막 지옥에 불을 넣는 것도 뭐 같은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너희들이 사실은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종교놀이 하는 거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유의해서 읽고 말을 유의해서 보고 말을 듣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건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 그걸 이제 높임말을 하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높임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듣고 온통 엉뚱한 그 당시에는 제사라 그랬고 지금 그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말은 딱 길을 닫아버리고 그거 가서 뭐 하는 행사, 그거 가서 하는 참여, 그거 가서 하는 그런 것은 소용없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귀가 막히면 목이 뻣뻣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악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참 얼마나 답답한 사역입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이런 것이 막 풍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그게 자기 죽이는 길인데 참 그걸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마치 그거 죽이면 뭐가 참 영웅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웅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 때문에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 시대가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없어지죠.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또 닥치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도 닥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칩니다. 점점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오게 되는 것이 우리 죄악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런 교만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전심없이 자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지금 왜 벗은 산이라고 하이플레이스라고 돼 있는데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뭐 깎고 나무를 베고 이래서 그 벗은 산이라 그러는지 참 뭐 하여튼 의미적으로 뭘 갖다 붙인 말인 것 같은데 자 오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해자백하고 이런 거 해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정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아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였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이 BC 586년에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도벳 거기에 완전히 시체가 막 시체 버리는 장소가 그것이 돼가지고 막 벌레도 버글버글 기 나오고 또 집어 던지고 또 집어 던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있다 또 집어 던지 이런 그런 장소가 됐다 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게헨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지옥을 예표하는 그런 장소죠. 그런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뭐 깨끗하게 아마 청소가 됐겠죠. 뭐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고 지금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최종 순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제일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하나님 말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 들어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고는 이제 돌아오라. 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얘기해요. 그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자, 그때가 뭔지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이제 그를 끌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며 섬김이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은 자 곧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곳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722년에 잡혀간 이 사람들도 이런 지경이 되었고요. 586년에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도 이런 지경이 되었고 또
그 이후 나중에 503 돌아왔고 500 AD 70년에 나중에 쫓겨가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도 온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죽기를 원하는 이런 지경으로 한 1850년 이상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지경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대해서 이만큼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저글저글 끓는 곳에서 집어넣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너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이 지금 이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 두려운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말만 하고 있는데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되느냐. 사람은 다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항상 지금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그 모세를 지금 물러 나올 때로부터 치면은 한 900년 동안 지금 은혜 베푸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간다 이 말이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그저라도다. 이 지금 하나님의 피 끓는 아주 진짜 이빨을 부득부득 하는 이 소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귀를 바짝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에게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그 봄 되면 돌아오고 이러는 지금 이야기, 그런 제비 같은 거,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는 제비도 거의 안 보이더라고. 이제 점점 망해가는 이야기죠.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올 때에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그 규례 돌아와야 될 때 돌아와고, 뭐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오순절을 지키는 거, 장막절을 지키는 거, 이거 모르는 거라. 그러니,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읽어보면 이 역사적 상황이 열왕기상 23장에서 26장 이 정도까지 지금 이 시대 상황이거든요. 이거 읽어보면요. 왕도 몰라. 제사장도 몰라. 선지자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우상 덩어리 벌벌 갖다고 자기 새끼들 불태워 죽이고 이 짓거리 하고 그런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상황, 그 역사적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라고요. 오늘날 장로교 최고 어른이라고 하는 그 어른이 종교 통합하고 이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장로교에서 최고 지금 그 어른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못한다니까. 참,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이 교회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알지 못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건 진짜.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참 말이 어렵죠. 그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이게 내가 이제 킹제임스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율법을 거짓되게 만들어 버렸는 거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짓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뭐 서기관의 붓이 헛된 거죠 뭐. 아무리 써놔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말을 읽고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 좀 확인하시고 영어도 볼 수 있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10절.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잡혀가고 나니까 물론 이 지금 뭐냐면은 거기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고 이런 말이 이제 그 뒤에 이제 한 40장쯤 넣어가 보면 그 달아 때 이제 그 총독으로 세워놓고 아주 약한 자들한테 주거든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이. 그러니까 대언서는 항상 보면 대언서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항상은 그런 거 아닌데 좀 집중적으로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에 거의 총체적으로 말하고 그 뒤에를 쭉 풀어놨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앞부분에 쭉 뭔가 집중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제 그 역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이 워낙 상했기 때문에 어째 보면 계속 지금 되풀이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정말 저도 이거 몇 번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구조가 참 안 잡히더라고. 몇 번 읽었는데 그 구조가 보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상하니까 계속 지금 조금 말하고 쭉 이야기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 8장까지도 지금 아직 지금 그 앞부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고 10절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고 밭은 딴 사람이 차지해 버리고 다 이렇게 된 거짓을 행함으로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강에 샀습니다. 쇼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평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평화, 이런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힘이 없는 평화, 이건 다 거짓입니다. 12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이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뭐 어려운 거 없죠.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이르러 이 땅의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온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상황을 보고 나니까, 보고 알고 듣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기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속에 우리 하나님의 탄식도 같이 들었다. 대언 아닙니까? 대언. 그러니까 대언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때는 지금 나는 예레미야죠. 내 마음일 때. 내 딸 내 백성이 이때 지금 예레미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 하여튼 그런 양. 내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을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이 예레미야를 경록해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 거. 그러니까 그 심정이, 그 예레미야의 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다랐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제 의사가 그쪽에 있고 약이 좀 좋은 것 같아. 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무리 약 좋아도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